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 이 지역에서 같이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다 잘 아시는데, 저는 필라델피아에 20년 전에 왔습니다. 고바우 앞에서 저희 두 아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노방전도 했습니다. 템플대학교하고 드렉셀 유니버시티에 들어가서 미국 학생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 시작하고, 우리 템플에는 미국 학생들하고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 교회가 생긴 것보다 먼저였습니다. 드렉셀 유니버시티에 가서 교목을 만났더니 우리 프린스턴 동문의 선배 목사님이 우리 드렉셀에 채플린으로 계셔서 후배가 와서 도와달라 하니까 좋은 방을 하나 내주셔가지고 한국에서 온 박사학위 하는 학생들 8명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이 저희 교회 영어목회부와 청년대학부의 모체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는데 참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랬는데 저희 노회에, 통합측의 필라 노회에, 그때 당시에는 동노회라고 했는데 송석홍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새순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좀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이러한 사정 때문에 한국으로 나가서 목회를 하게 됐으니까 호 목사님 시작한 교회가 1년 지금 조금 안 됐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오래됐으니까 좀 합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예배를 우리 노회 주관으로 잘 드렸습니다. 통합하고 나니까요, 한 달 안에 문제가 생기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필라델피아 목회 현장에 있는 거,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나누기를 원하는 거고요. 몇 사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양쪽에 새순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안디옥 교회 개척해서 생긴 교회는 1년도 안 됐는데 학생들 몇 명 이제 처음 고바우 앞에 가서 이렇게 노방전도 하다가 어떻게 낚시에 걸려가지고 온 분들 몇 분, 막 땅과 하늘 차이인데 생각과 사고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통합해서 한 달이 됐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새순교회에는 장로님들이 2분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들하고 그냥 우리 안디옥 교회 뿌리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충청도인데요, 성격이 너무 급해요. 성질이요, 한성질합니다. 그래서 참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장로님들을 잘 만났어요. 제가 만약에 그냥 혼자 개척을 했더라면요, 오늘날의 안디옥 교회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통합했을 때 새순교회에서 오신 장로님 2분이, 박형균 장로님, 김광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2분이 합치고 나서 한 달 만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장로님 2분이 밤에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통합하는 거 이거 그만둡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래됐는데 송석홍 목사님이 나가시면서 후임이 잘 안 되고 하면은 교회를 해산하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몇 가정이 이렇게 모인 교회였습니다. 통합을 하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옛날에 새순교회 기득권 다 내려놓고 목사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십시오. 개척 원년으로 삼아가지고 새순교회에 내 기득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호 목사님은 이제 새롭게 개척을 하셨는데, 우리가 합해가지고 통합한 교회로 하면은 이거 골치가 너무 아프니까 개척교회로 하십시다. 저는요, 장로님들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훌륭하신 박형균 장로님 천국에 가셨고, 김광진 장로님 2분이 일체의 기득권 통합했다고 하는 것을 다 눌리파이하고 개척 원년으로 해서 호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목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호 목사님이 목회의 비전을 그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뒤에서 그대로 서포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것은 20년 전인데 1년 후에 다시 개척했어요. 그래서 두 교회가, 통합한 교회가 통합한 것을 눌리파이하고, 두 교회가 통합하니까 계속 우리는 이랬는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막 별로 교인들도 많지 않은데 막 다툼이 일어나고, 오늘
제가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새 파라다임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전에 우리 안디옥 교회 뿌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많은 때 어떤 공식 속상에서도 목사님은 뭐 통합해놓고 뭐 개척했다고 그래. 그렇다고 저희 속사정을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는 개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19년 전입니다. 저는 두 분 장로님의 진짜 보필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로님이 한 번도 제가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허목사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뭡니까? 그래서 저는 24살 때 이거 하나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제가 24살 때 성경찬송 들고 떠나서 오늘까지 35년을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산 날보다 외국에서 산 날이 많은데, 장로님, 저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하면은 성경 전체를 읽어보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인데, 장로님들이 제가 하는 선교에 100% 동참을 해주시고 장로님들부터 참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개척을 하고 나니까 회계 장부를 보니까 32,000불인가 있더라고요. 32,000불을 가지고 장로님 두 분 모시고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의 퀴툰베인이라고 하는 마을에 4,000명 살고 있는 땅끝 마을입니다. 교회가 없었던 곳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우리 교회당도 없었습니다. 요 근처에 미국 교회당 빌려서 쓸 때인데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당 지어주고 유치원 지어주고, 지금은 그 땅끝 마을 4,000명의 마을이 복음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저희 선교사가 탄자니아에 들어가서 탄자니아 한 나라에 3,000개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세웠는데 현지 목회자들이 3년 동안 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거기서 영성훈련하고 신학훈련 받고, 그리고 PGM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각 곳으로 퍼져나가서 한 사람이 한 10개 교회씩을 개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뿌리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기치를 걸고, 우리 교회당이 없었을 때 우리 돈 32,000불인가 뭐 하는 것을 가지고 남에게 교회를 먼저 지어주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이 고등학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60년 된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도 본당에, 작년까지 본당에서, 여러분들 본당에 많이 와보셨잖아요. 사실은 본당 내구탱이 돌아가면서 비가 계속 샜습니다. 그래서 썩는 냄새 많이 났지요. 목사님들 도와서 예배드리고 저 가시면서 목사님 참 좋았는데 무슨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 빗물이 계속 떨어져서 썩었어요. 60년 된 건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교하느라고요. 그래서 PG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라 그래서, 지금부터 나누는 것은 제가 발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우리 동역자들이니까 이해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따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26개국에 저희들이 15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15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돌본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 파송해놓고 이거 뒷바라지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현재 거의 반수는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교회 초창기에 저하고 같이 개척하시면서 저에게 선교의 비전대로 하러 가시는 장로님, 박경윤 장로님 천국에 가셨고, 우리 김광진 장로님은 지금 중국에 선교사로 가 계십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은 그렇게 시작된 PGM, 선교의 새 파라다임에 대해서 좀 나눠달라고 그러셔서요. 제가 사실은 일체 얘기를 안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하면서도 10년 동안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열매가 10년 전에 보니까 조금 나타나더라고요. 교회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동력화가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의 지구를 몇 바퀴 돌면서, 저는 원래 복음 전파자이기 때문에 초청하는 데가 많아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유, 이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최근에도 호주의 멜번에 갔더니 한 600여 명 되는 한인교회가 있는데 40년 된 교회더라고요. 40년 된 교회가 선교사를 한 명도 파송을 안 했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 가보면 선교하면은 몇백 불씩 도와주는 것을 선교로 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때부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PGM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10년 동안 묵묵히 했습니다. 개척교회 시작하면서부터 이 PGM을 한다 하는 말이 없이 그냥 묵묵히 제가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짧은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선교의 제4 물결입니다. The Fourth Wave of Mission. 다음 달에 교과서가 5개국어로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거대한 물결을 하나 본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호목사가 잘나고 똑똑해서 제가 인벤트하고 제가 발명하고 제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물결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미리 아는 사람이고 선지자를 성경에는 선견자라고도 했더라고요. 엘닷과 메댓이 70명의 모세가 세운 장로님 가운데 두 분이 태버네클에 있지 아니하고 캠프에 있었을 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교회당에 나와서 성전에 나오지 못했을 때 엘닷과 메댓은 캠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고 있었는지 뭐 했는지 68명의 장로들은 텐트 안에 들어왔는데 성령이 68명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캠프에 가 있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성령님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습니다. 여호수아가 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캠프에서 예언합니다. 내버려 둬라. 모세가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두가 선지자 되기를 원하고 모두가 선견자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먼저 알기를 원하고 먼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요, 저를 비롯해서요,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세상을 우리가 이끌어주는 능력이 어디선가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을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먼저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먼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교회는 주의 종들이 먼저 볼 줄 알아야 되고 먼저 알아야 세상을 끌고 가지. 세상은 지금 얼마나 많이 막 발전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물결,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요. 다행히 제가 이 교회가 첫 교회입니다. 저는 미국에도 선교사로 왔거든요. 24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영국으로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제가 지난 주간에 영국에서 6일 동안 집회일도 하고 왔는데 1년에 서너 차례씩 영국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교회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랑이 되지 않길 원해요. 진짜로.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여기 필라델피아에서는 제가 입도 뻥끗 안 했어요. 괜히 잘난 척 하는 것 같으면 어떡할까. 겸손한 척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조용하게 있었는데 이번에 김성철 목사님이 제가 선교 분과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분과 위원장이니까 제가 하도 이 선교 때문에 다니다 보니까 모임 있을 때 참석을 잘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서론이 장황하게 길었습니다만은 좀 백그라운드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 자랑이 아니기를 원하고 제 교만함이 아니고 저는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한 20년 지나니까 조금 열매를 먹게 해주시고 이제는 비욘드 코리안 한국 교회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맛보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물결입니다. 비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내가 보아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일으키신 물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PGM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보이세요? 어디 가서 이거 하니까 제일 뒤에 계신 분이 큰 소리로 저기 아마 PGM 프로 골프 미팅인가 보다. 골프 하시는 분은 골프공으로 보이죠. 넘어갑시다. 이걸 하면 되네요.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 짧게 하겠는데 이게 사실은 3시간짜리거든요. 비블리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의 닥터 데이빗 던바가 저를 3번 찾아왔습니다. 미국 신학대학교에서 이거를 강의해달라고 정식 과목으로 만든다고 해서 제가 비블리컬 신학교에 가서 미국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이것을 강의를 했는데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3시간 걸리는 것을 오늘 1시간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저도 배우고 싶은 마음 열정이 있기 때문에 Q&A 시간을 좀 갖고 여러분들의 피드백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합니다. 제가 2달 전인가 라스베가스의 순복음교회, 라스베가스에는 순복음교회가 제일 크거든요. 거기에 지금 집회를 제가 2번째 갔는데 라스베가스에 가보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매년 1월이면 라스베가스 왔다 가시더라고요. 세계 전자박람회 ITS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매년 1월 달에 오시는 거예요. 작년에 와서 하신 말씀을 제가 녹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성이 만약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여태까지 만들어 놓았던 기존의 셀폰을 다 불러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그때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이요. 다 바꿔라.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2등짜리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1등 물건에게 지기 때문에 회사 망한다.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놓고 다 바꿔라. 제가 인용하는 거니까 그런 말을 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만들어놨던 삼성의 셀폰 불로 이건희 회장이 보는 앞에서 다 태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고의 것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끌지 못한다. 작년에 오셔서 이건희 회장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그때의 변화의 대혁명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삼성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개혁교회입니다. 리폼드 처치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매일 리폼돼야 됩니다. 매일 개혁돼야 됩니다. 매일 변화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데 제가 다녀보니까요 제일 안 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PGM이 지금 전 세계에 막 어떻게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퍼졌는데요. 다녀보면은 진짜로 안 변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죄송합니다. 부목사는 많이 변합니다. 그래 담임 목사가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안 변하는 목사님들이 또 성경을 잘 인용하는 것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네. 그러면서 동일하게 안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변하면요 세상 못 끌고 갑니다. 세상은 숨가쁘게 변해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요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데 올해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또 오셔서 또 변화에 대한 도전을 주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올해에 오서 하셨냐면은 전자제품에 관한 한 일본은 완전히 죽어버렸고 이렇게 교만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은 죽었대요. 중국이 열심히 따라오는데 한국 따라오려면 앞으로 몇 년 더 걸립니다. 전자제품에 관한 한 삼성이 최고입니다. 교만한 말 같지만 우리도 한국 사람으로서 좀 긍지가 느껴지잖아요. 옛날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재산조사 했습니다. 집에 전화기 있는가 만년필 있는가 거기에 소니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재산 목록 1, 2, 3, 4, 5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소니 누가 갖고 있습니까? 소니, 이수주, 도요타, 미쓰비시 다 합쳐도 삼성 매출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바뀌는데 교회가 안 바뀌는 거예요. 선교도 변해야 돼요. 반기독교권 세력 확장되고요. 기독교권 지각 변동되고요. 이것은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겁니다. 목회자 입국 장기철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제가 매년 1월 달에는 제일 위험한 선교지를 제가 늘 먼저 다닙니다. 올해에는 저희들이 7명 팀과 함께 장로님들하고 제가 중국에 갔다가 중국 정보부에 체포됐습니다. 이거 뭐 긴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선교사가 중국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학교회를 틀어거든요. 그래서 한족 중국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고 그들을 가르치고 북경에 저희들 대학이 있습니다. PGM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지학교회 목회자 자녀들만 데려다가 뽑아다가 공부를 시키면 2년이면 한국말을 능통하게 합니다. 피어슨 대학이라고 하는 평택대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한족 출신 중국 지학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우리가 평택대학에 지금 다 유학 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저희 평신도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6분이 기독교 정식 허가난 대학교를 인수받아가지고 자기 사제 털어가지고 인수받아가지고 100% 모슬림입니다.
우리 대학교에 와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학교에 와서 4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100%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졸업하고 나면 저희들이 한국의 숙명여대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 학생들을 지금 숙명여대로 유학 보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마음껏 복음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중국에 현지에 들어가서는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제가 목사라고 하는 신분이 밝혀지면은 비자도 잘 안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평신도 집사님 두 분이 사우디아라비아 대학교의 박사로 교수로 연봉 넉넉히 받아가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심장부에 들어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변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적어집니다. 문들 다 닫혀 있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데 가면은요, 저는요, 아주 내놓고 정보원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제가 호텔에 이 방에 들면 맞은편 방에 들고, 중국에서 따라서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따라와가지고 인천공항에 내린 거 확인하고 정보원 돌아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평신도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김광진 장로님 같은 저희 교회 장로님들, 평신도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보낸 분들이 지금 거의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변해야 됩니다. 21세기의 삶도 다양해집니다. 선교를 위해서 옛날에 예수 권능만 외쳤던 최권능 목사님, 그 시대에는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여러분, 미국의 주곡톡 제일 연호가 크리스마스가 계절이 가까워오잖아요. 맨하탄 34가에 매년 나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마이크 대고 Who is Jesus Christ? 너는 예수가 누군지 아니? 왜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보내니? 그러면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요. CNN 텔레비전에서 보잖아요. 야, 예수가 누구냐? 예수의 이름을 욕하는 데는 사용했어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젊은이들이요.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삶도 다양합니다. 조금 이제는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조금 들어가십니다. 랄프 윈터는 제가 평생에 2번밖에 못 만났습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1974년도에 스위스 로산에서 컨그레스를 소집했습니다. 2,400여 명의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소위 말하는 제1차 로산 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랄프 윈터가 말한 거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3시간짜리를 1시간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랄프 윈터는 1974년도입니다.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이때 벌써 무슨 말을 했어요? 선교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토마스 쿤이 사용하였던 패러다임 시프트를 랄프 윈터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선교신학자 데이빗 보쉬가 쓴 Transforming Mission이라고 하는 책도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지고 쓴 책이지요. 프린스턴에 와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그 책 쓰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셔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데이빗 보쉬입니다. 그런데 이 랄프 윈터가 1974년도에 이 패러다임을 뭐라고 바꿔야 되냐면, 어느 교회 가서 이 교회는 어디 선교해요? 그럼 우리는 브라질 선교합니다. 한 50년 뒤떨어진 선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국가 개념에서 종족 개념으로, 기다리는 선교에서 주도적인 선교로, 벤처기업에서 벤처 선교로, 세일즈에서 마케팅으로 변화받아야 된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랄프 윈터가 한 말입니다. 종족과 부족에 대해서는 우리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Tribe and people's group.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ribe and people group? tribe라고 하는 것과 부족과 종족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말씀드릴 수 있으면 하고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야죠. 세일즈와 마케팅은 제가 미국에 있는 한국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신학교라는 신학교는 거의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얘기를 해보라는데, 이 마케팅과 세일즈의 차이를 목사님들도 모르고 신학생들도 모르더라고요. 미국 목사님들은 자기 나라 말이니까 조금 분별을 하더라고요. 세일즈와 마케팅의 차이를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T형 까만색 모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생산자가 물건을 한 종류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에 대한 초이스가 없을 때는 생산자가 세일만 하면 됩니다. 이게 자동차입니다. 그러면은 초이스가 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게 세일이잖아요. 성경으로 가서 한번 성경의 비유로 제가 만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자고 있을 때 갈빗대를 뽑았습니다. 하여튼 잠자고 있는 때가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요새 새벽 특세를 하는데 1시간 40분 걸리는 데서 막 새벽에 막 오고, 어떤 분은 호텔에서 자가면서도 오는데, 가장 우리 교회에 엎어지면 코달려서 안 와요. 쿨쿨 차요. 깨지를 않아.
갈빗대 다 뽑히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생산자예요. 생산품은 여자였습니다. 소비자는 아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담한테 가지고 가서 너를 위하여서 내가 만들었다 그랬더니 여자라 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담이 이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즉시로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초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여자가 5명만 되면은요, 아담이 그렇게 쉽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 3일 금식기도 좀 해보고 저 5 여자를 내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무슨 음식을 잘 먹는지. 그게 마케팅입니다. 저희들은 어느 교회를 가도요, 저도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은혜를 쏟아지게 받습니다. 진짜. 왜?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우리는 은혜를 쏟아지게 받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막 강단에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입신을 합니다. 잡니다. 단어가 잘 통하지 않아요. 입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화가 나서요. 여러분 정말 저희들 다 설교자들 아닙니까? 막 그렇게 일주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 자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속 뒤집어집니다 진짜.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그럴 때마다 내려가서 막 뺨대기를 따라다락 때리실 때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막 자길래 옆에 있는 손자가 5학년짜리가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자한테 야 너 할아버지 좀 깨워 그랬더니 요새는요 초등학생이 초딩이 제일 무서워요. 중딩보다 무서운 게 초딩. 그러니까 5학년짜리가 네 하고 할아버지를 깨우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재워놓기는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노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왜 성도들이 잡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이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4,000명 집회 5일 동안 했는데요. 제가 가기 전에 얼마나 연구를 하고 간 줄 아세요?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대학생들이 뭐 때문에 고민하느냐? 이게 마케팅입니다. 이 마케팅이 없이 그냥 가면은요,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잠잠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일의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권능,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천국 가세요 하는 거 믿음 있는 사람은 듣지만 젊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성령의 역사만 하지만은 대한민국 대학생들을 조사해봤더니 취업이 관심사의 넘버원입니다. 더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은데 뭐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우리는요 선교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선교 아닙니다. 하도 멕시코 유카탄에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가 발견이 돼가지고 25개 마을에 송시마을 있고 박시마을 있고 이시마을 있고 그래가지고 여름 한철이면 7월 8월 달에 한 마을에 미주에 있는 동부에 있는 교회 한인교회가 10개 이상 지나갑니다. 선교지 다 망해놨습니다. 제가 몇 년 다니다 그걸 보고 박희면 목사님 저희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카탄 연합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통정리해드렸어요. 몇 년 동안. 필그림 교회가 가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요 마을만 가셔서 요 마을만 선교하세요. 왜냐면 저희도 갔더니 막 한참 선교를 하는데 마을 주민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지난주일에 왔던 뉴저지에 있던 교회는 왕자표 크레파스 주고 갔는데 이 교회는 왜 아무것도 안 주느냐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거 하지만 사실은 선교지 선교 원주민들 다 망해놓고 있어요. 거짓 만들고요.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던 세일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연구할 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좀 한번 인사도 나눕시다.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뭐 저희들이 선교학을 여기 전공하신 박사님도 계시고 제가 주제 넘은 것 같지만은 개신교, 캐톨릭은 시간이 없고요. 개신교 선교 역사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랄프 윈터가 먼저 개신교 미시올로지컬 히스토리컬 퍼스펙티브에서 선교 역사적인 측면에서 랄프 윈터 서구신학자가 정리해 놓은 개신교 선교 역사의 3시대입니다. 윌리엄 캐리 평신도입니다. 영국에서 구두수선공 하던 사람이 불 받아가지고 인도로 갑니다. 배 타고 갔습니다. 배를 정박해 놓은 곳에서 쇼어 포인트 선교 이어라다 미션 이어라다 연안 선교 시대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다 잘 알지만 해변가에다가 배를 정박해 놓고 있으면 원주민이 창 들고 오면 금방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선교의 질과 깊이도 낮았습니다. 그러다가 허씨가 등장합니다. 우리 잘 아는 허슨 테일러가. 이거 말이야, 연안에서만 있기가 이거는 마음에 안 든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부를 받았는데 우리가 내지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소위 인랜드 미션 이어가 열립니다. 허슨 테일러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내가 중국 내지에 깊이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교회나 성도들이 다 봐서 말입니다. 죽으려고 들어갑니까? 진짜 이때는 내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획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신학자들은 허슨 테일러를 중심으로 선교의 제2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LA에 살고 있던 카메론 타운센드, 잘생긴 미국 청년이 과테말라로, 도널드 맥가브란도 과테말라로 갔지만 과테말라의 히스패닉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가서 스페니쉬로 전달을 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과테말라라고 하는 한 나라에도 부족이 수도 없이 많아요. 언어가 다른 것을 부족이라고 합니다. 트라이브라고 하는 부족은 언어가 다른 그룹을 묶어놓은 것을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people 그룹입니다. 그것은 소셜 스테이터스가 다릅니다. 인도에 가면은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언터처블스.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회에서 불가촉민이 있습니다. 소셜 스테이터스가 다릅니다. 우리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people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는 종족 선교와 부족 선교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때까지 제일 많이 들은 것이 뭡니까? 미전도 종족 선교입니다. 제가 KWMC 우리 고일로 목사님도 회장을 하시다가 이제 저희들 후배들에게 물려주시고 저희 세대가 지금 한인세계 선교대회 공동의장으로 다 들어가서 미국 전체 선교를 지금 같이 동역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시카고에서 열렸던 KWMC 대회에 폴 애슐린이 왔습니다. CCC 국제부총재입니다. 저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나누는데 목사님 지난 20년 동안 우리 서구교회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시에 12,000개 미전도 종족이, 다시 말씀드리면 12,000개의 피플스 그룹에는 선교사도 한번 들어간 적이 없고 성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9,000개 종족에게 20년 동안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남은 것이 한 3,000개 됐습니다. 그래서 카메론 타운센드가 시작한 것이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족에게 또 부족에게 언어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서구 선교사들이 해놓은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물결을 보았습니다. 저는 24살 때 집을 떠났습니다. 도도한 물결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녀봤습니다. 호주 멜번에 가면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 10만 명이 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배달민족은 배달민족입니다. 퀵서비스 배달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 한국이요, 한 흰옷을 입고 사는 민족이라 그랬습니다만은요, 이태원에 가보십시오. 나이지리아에서 온 디아스포라가 거기에서 촌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안산제일교회가 고훈 목사님,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제가 집회를 가는데 15,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목사님하고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서빙하는 웨이트레스만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가 외국인입니다. 전라남도 영광에는 육군 대령 예편하시고 육사 나오시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이것을 말씀을 나눌 때에 저하고 목회의 동지가 된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이 살고 있는 시골 마을에는 한국 사람보다 베트남, 미얀마에서 결혼해서 온 다민족이 한국 사람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전 세계가 2억 명 이상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잠시 교환 교수로 간다든지 학생으로 간다든지 장기 원앙 선언에 대해서 배 타고 간다든지 하는 사람을 합치면은요, 엄청난 8억 9억의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엉뚱한 곳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아스포라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20년 전부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이민교회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20년 전부터 했어요. 제가 프린스턴에 가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30수년 전에 미국 전체 신학교 중에 이민 신학을 가리키는 데는 프린스턴밖에 없었어요. 자유주의라 뭐라 그랬어도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이민자들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현 박사님이 한경직 목사님 석자 교수로
프린스턴에서 오직 유일하게 이민 진학 연구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연구하면서 제가 목회 나와서 이상현 박사님에게도 제가 강조하고, 이상현 박사님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는데 저보고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제 스승 은퇴하는 예배에 제가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상현 박사님 막 도전했어요. 목사님은 이민 했는데 지금은 이민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이민 안 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새가족 동역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난 서너 달 동안 45명이 왔더라고요. 새가족이 45명의 디모그래피를 딱 조사해 보니까 여기서 완전히 살라고 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이민 온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들 왜 이렇게 안 놀라시는 거예요? 이민 온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기 와서 2년 있다 갈 사람, 교환교수로 온 사람, 뭐 MBA를 한 사람, 뭐 공부하러 온 사람, 주재원으로 온 사람, 이제는요 한인이라는 타이틀도 붙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호주 멜번 교회 가서, 그게 멜번 한인교회인데 600명 모이는 한인교회인데 제가 도전했어요. 한인은 빼라. 여러분들이 잘 안 믿어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여기 와 계신데요. 저희 교회 우리 아까 말씀드린 박형균 장로님은 딸이 제인이에요. 아주 이뻐요. 근데 어느 날 와서 목사님 나 결혼해요. 주례해 주세요. 그래, 남편감을 만나야지. 그랬더니 중국인 의사 데리고 왔어요. 저희 교회 노회한 장로님은 아들이 네이벌 아카데미 해군사관학교 졸업했어요. 파일럿이에요. 스티븐이 목사님 나 결혼해요. 주례해 주세요. 그래, 신부 데려와. 필리핀 3세 데려왔어요. 저도 아들이 둘 있는데요 불안합니다. 어느 날 흑인을 데리고 올지 어느 날 백인을 데리고 올지. 그런데 흑인 백인이 아니라 오석환 목사라고 지금 OCM에서 옥스퍼드에서 선교센터에서 PhD 하고 있는 우리 후배가 있는데요, 한 20년 전에 쓴 책입니다. 그 책을 보십시오. 앞으로 한인 2세 3세들은 70% 이상이 다민족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다민족이 백인이 아니고 유사문화권 동양에 있는 사람이다. 저희 교회 보니까 진짜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자식이 다 결혼했는데 필리핀 3세, 중국 2세 이렇게 결혼해요. 이제는 사람들이 다 터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요 요번에 총회장으로 섬기느라고, 저희가 섬기는 그 총회는 해외 한인 장로회라고 해서 노회가 20개인데 전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호주, 뉴질랜드, 영국, 뭐 유럽 다 다녔는데요, 지난주까지 제가 각 곳에서 오신 우리 회원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요번에 뉴질랜드를 갔더니요 4년 전에 갔을 때 300명 되던 교회가 100명도 안 나와요. 경기가 나빠서 사람들이 한국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스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책도 많이 쓰시고 그런 목사님이 나 이제 목회 접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에 관광객 오는데 이민은 없어요. 이제는요 한국 사람만 바라보고 목회하던 교회들은요 설당이 없어져 버렸어요. 설당이.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화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이민이라는 단어도 이제는 적합한 단어가 못 되고요, 저는 강조했습니다. 20년 전부터 이제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써라. 자기 고향을 떠나서 흩어진 사람들. 그 말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때로부터 저는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논문을 써가면서, 그래서 제가 옥스퍼드에 우리 교회에서 한 달씩 안식달을 주어가지고 박사학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제가 교과서 쓰러 갔어요. 2년 가가지고 써가지고 교과서 이번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를 가서 보니까 이게 맨 서구 신학자들이 얘기해 놓은 거 가지고 우리가 끌려다녔지, 이 사람들은 여기를 못 봐요. 우리 같은 사람을 못 봐요. 제가 비블리컬 신학회 닥터 데이빗 총장이 저를 초청해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얘기할 때 제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컨시아켄에 사는데 미국에 와서 사는 지 32년째입니다. 나 32년째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 명의 미국 사람도 나한테 와서 복음 전한 사람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있었어요? 미국인들은요 지금도 선교 엄청나게 합니다. 아프리카에 하고 어디에 가지만 이 나라에 전 세계에서 온 디아스포라, 우리 같은 사람들 보지도 않습니다. 미국 목사님들 중에 우시는 목사님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눈이 멀었었구나. 선교가 바뀌어야 됩니다. 선교는 여기서 아프리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 살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이 근처는요 흑인 마을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컨시아켄에 흑인 동네가 없어졌어요. 노리스타운에 흑인 동네였는데 지금 가보세요. 흑인 동네가 없어지고요 완벽한 히스패닉 마을이 섰습니다.
3년 전 통계에 미국에 10만 명 이상 살아가고 있는 히스패닉 도시가 22개였고요. 그 도시마다 시장은 히스패닉입니다. 멕시코 국경을 넘다가 우리 미국 이민국에 잡혀서 멕시코로 체포돼서 돌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매년 평균 55만 명입니다. 안 잡힌 사람이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LA에 가보면 공용어가 영어가 아닙니다. 스페니쉬가 제일 어렵니다. 지금 미국 사람보다도 스페니쉬, 히스패닉이 LA는 더 많습니다. 지금 미국 전체의 흑인의 숫자보다 히스패닉 숫자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변화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전부 디아스포라로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전부 미국으로 와서 우리 주변에 숱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선교하러 멀리만 가려고 합니다. 내 이웃에 멀리 있던 사람이 와서 내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변화하지 아니하면 선교도 못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선교 물결로서 이거는 학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만 해놓은 건데, 랄프 윈터는 이벤젤리는 등급을 E1, E0, E2, E3에서 넘어가야 할 문화와 언어의 차이의 장벽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저는 E4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1, 0, 2, 3가 다 이 지역에 다 모여 삽니다. 내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가기도 해야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선교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2명 가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고 있는 모슬림이 우리 옆에 와서 살고 있어요. 이제는 랄프 윈터가 보지 못하던 시대가 온 거예요. 랄프 윈터가 훌륭했지만은 랄프 윈터가 보지 못하던, 느끼지 못하던, 알지 못하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삽니다. 랄프 윈터의 시대에는 여기서 여기 가고 여기서 여기 가고 여기서 여기 가고 요거를 주장을 했어요. 지금은 이 모든 다른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우리 커뮤니티에 다 와 있습니다. 우리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까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선교의 사물결은 네 번째입니다. 서구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았던 연안 선교, 또 내지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 서구 신학자들은 거기서 끝났어요. 여기에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영어로 논문을 막 써가면서 지금은 제4의 물결입니다. 지금은 디아스포라 시대입니다. 네 번째 물결로서의 히스토리컬한 것을 살펴본 다음에 네 가지 물결로서의 선교의 사물결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것만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흩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흩어짐입니다. 바벨론 탑을 쌓았을 때 사람들이 한 얘기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까지 내자. 하나님 흩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자기들끼리만 밥 먹고 자기들끼리만 놀고 자기들끼리만 교제하니까 하나님이 흩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과 카드는 핍박입니다. 환난입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평신도들이 세운 것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8장 1절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을 인하여서 예루살렘에는 12사도만 남았고 12사도 외의 모든 평신도들은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가고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고 몇 사람들은 시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그들이 평신도들의 손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고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에 의해서 목회자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서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지역 교회가 선교 단체에 보낸 것이 아니라 지역 교회 중심으로 선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옆에 보니까 디아스포라가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와 있는 다른 곳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무리의 수가 허다해졌더라. 선교는 지역교회 중심입니다. 선교는 지체로서의 전문인,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잠깐 시간 나는 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디아스포라 선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죽어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교회는 구심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센트리페탈 하면 안 됩니다. 센트리퓨거예요. 해요. 교회의 네이처 자체가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것이 자기 앉아가지고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교회 치고 부흥하는 교회 봤습니까? 모계지 내는데 급급한 교회 치고 부흥하는 교회 봤습니까? 모계지 내는데 신경을 쓰니까 모가지가 아픈 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흩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도 와 계시지만 처음부터 우리 32,000불 있는 거 가지고 밖에 나갔습니다. 우리 할 일도 많은데 영혼 구령하는데 나갔습니다. 교회는 흩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디아스포라는 아까 역사에서 말한 디아스포라는 모든 민족 흩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디아스포라는 복음의 종자씨를 말합니다. 자, 헬라어의 디아스포라는, 디아는 스캐터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스포라는 씨드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씨를 흩어서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뿌려진 복음의 종자씨입니다. 할렐루야. 제 사명은 뭔지 아세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지난 19년 동안 그렇게 목회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공부하러 온 것 같고 사업하러 돈 벌러 오는 것 같고